네, 우리 성도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며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이제 모처럼 시작됩니다. 오전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영광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자격증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요즘 자격증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십만 명이 지원을 해서 다행히 이제 기준점만 넘어가면 다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 기억 속에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로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자격증은 그 사람이 일을 하고자 하는 데 평가의 기준이 되어요. 이 정도는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사실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격증이 없으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평가절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았냐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놓은 사회 공동체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배우고 그 배우는 것을 순종해서 그 결과를 이루어내느냐. 물론 늘 저희는 주의 깊게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성공의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것은 패배자가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그 자격증에 배우고 그 배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저런 거 안 배워도 돼. 그런다면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사회적 약속을 깨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순종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 뜻일 수도 있지만 내 뜻을 넘어 어떤 인도자나 앞장서 있는 사람의 말과 규칙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한 일에는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을 세우는 자격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다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이 대제사장의 이 기준, 그 기준에 합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마다 어떻게 해요? 택한 자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도 하나님 택하셨지만 예수님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속죄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은 어떤 겁니까? 2절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참 놀라운 겁니다. 자기도 연약에 힘싸여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연약함이에요.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 부족한 자, 죄 짓는 자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약점이 없는 자들을 택했다면 그들은 자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죄를 지었는지, 왜 무너지는지 백성들의 삶의 고뇌와 약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약한 자 중에 뽑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 연약한 자를 돕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제사장이 되면 그도 당연히 연약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연약하니까 자신도 속죄제를 드려요. 이 목사도 회개해야 돼요. 목사는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이 목사도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죄예요. 목사도 이런 연약함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교만한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아마 불편하겠죠. 저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만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물론 자신감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에서 어떤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겠죠. 근데 교만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순종한 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돼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연약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것의 전제예요. 다 잘나고 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완벽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 받은 중직이 되면 직분만으로 완벽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된 다음 타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다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존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라면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믿고 있는 것과 내 삶이 결실로 맺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도 내가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노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뜻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순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원리, 이 원칙, 이 사랑의 방법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이 가죽옷을 지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꼽히게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8절과 9절이에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순종하셨고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해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놀라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진리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